같이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구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거라고 돼 있어요. 12지파한테.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서신을 쓸 때 믿는 분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쓴 것이지만 그 중에서 믿지 않는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믿는데 뭔가 잘못 믿고 있는 분들, 그분들한테도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절대로 이 서신을 쓸 때 그들을 책망하려고, 야단치려고 그렇다기보다는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어디가 잘못됐나,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 중에 계속해서 그들이 이런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거짓된 믿음을 살아가게 되면 교회에서 덕이 되기보다는 가라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경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믿음의 신자들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이 지혜는 땅으로부터 받는 거라고 그랬죠. 귀신이 준 지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자기 머리만 커지는 이런 가분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오늘 묵상할 때도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말씀이 지적하는 이런 거짓 믿음의 소유자들, 그 사람들이 나와 정말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로 이들을 버린 자들로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늘 야단치셨던 이유가 그들을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중에 깨닫고 돌아올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야단을 치신 거거든요. 저희들도 저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여러분 혹시 다른 집 아이들이 잘못하는 거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애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만약에 내 자식이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제가 야단을 치죠. 왜 그렇습니까? 앞날이 걱정이 돼서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득이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꼭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묵상하세요. 속으로 나는 바리새인일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각오하시고 오늘 말씀 묵상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부분적으로 묵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절에 3절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1절에 3절까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야고보는요,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 만족을 위해
싸움과 다툼, 모든 갈등, 분쟁을 야기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무섭죠? 자, 근데 이 구절의 핵심은요, 사실 싸움하고 다툼이 아닙니다. 싸움과 다툼이 아니고, 여기서 핵심은 바로 다른 이들의 생각, 또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에만 붙들려 사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 다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사람이 늘 언제나 자기 생각,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싸움이나 다툼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양보하지 않을 때, 자기의 방식만을 붙들고 그것이 결국엔 자기 정욕이죠. 자기 정욕대로 살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가 되면요, 세상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인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섬길 때 비로소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하나 되냐 하나 되지 못하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지고 우리가 다툼을 하고 우리가 논쟁을 하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걸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 모인 곳이라면 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바로 각자가 자기 중심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뭐 좀 교양이 있고 신사적인 분들이 이렇게 모인 곳은 좀 덜할 수 있는 것 같죠? 예, 근데 아니에요. 뒤로 더 해요. 예, 앞에서만 안 해. 예, 겉으로는 예의 차려.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이제 대선 앞에 두고 우리 정치인들 참 서로 얌전하게 얼마나 말은 잘하는지 몰라. 막 한자 써가면서. 그거 보고 야, 정말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한다. 뉴스 보면서. 그리고 서로 비방하는 거, 서로 비방. 그냥 고상해 보일 뿐이에요. 고상해 보일 뿐이지 다툼과 논쟁은 늘 있습니다. 보세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요, 늘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그래요. 근데 교회까지도, 성도들까지도 갈라진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늘 원하는 것을 우리가 충족하며 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거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좀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이것이 나의 욕심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끝까지 붙들고 나는 이걸 꼭 해내야 돼. 난 이렇게 하니 못 살아라고 이렇게 사시면은 결국 그게 정욕이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루지 못하는 거.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여기서 야고보가 갑자기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니까 이건 교회 가늠한 여자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 성경대로 보자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죠, 신부. 예, 거룩한 신부.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늠한 여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여자들, 하나님을 배반한 신부를 얘기하는 거죠. 한 여자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버린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혹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은 모두 다 죄인이기에 우리 안에서 서로에게 희망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용서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렇게 나있잖아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사야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인데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그 기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면 결국엔 그것이 죄악이 돼서 결국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도 깨진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빠져 있으면 그게 바로 간음한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엔 정욕이 나의 고집이고 죄가 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로 발전해서 배반한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저희는 예수님의 은혜가 오직 겸손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온유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겸손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주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 내 정체성을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것이에요.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방법까지 제시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를 피해간다고 그래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마귀를 이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길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욕을 가지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럼 결국엔 무슨 일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사단의 그 노예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 사단의 능력까지도, 사단의 그 권세까지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봅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복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나의 손을 깨끗이 하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각들을 고백하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손과 마음을 청결히 하여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절대로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가면 안 되죠. 우리가 죄에 있는 이 모습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제가 금요 기도에 대해서 인스트루션을 올려드릴 때 항상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그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사실은. 주님 앞에.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그런 약속이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서는 우리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들 뭐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막 그 생각을 다 쥐어짜죠. 막 일주일 동안 내가 잘못한 거 다 뒤져가지고 잘못한 거 같은 거, 그런 거 다 돼서 뭐 회개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9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내가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회개는 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내가 진죄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나는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저는 회개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고,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그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회개는 하나님만이 오직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어떤 방법이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지만 나는 못한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게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왜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아직도 내 안에는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가득 있다는 것을 그 시간에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직도 내가 우리 가족들에 대한 문제, 우리 성도들에 대한 문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이런 것들, 재정적인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다 우리가 사실 안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회개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거 전부 회개할 때 얘기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 문제도 제가 붙들고 있고요. 이 문제도 제가 해결하려고 그랬고요. 이 문제도 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게요. 제 건강까지도, 제 자녀들까지도 주님 다 가져가세요. 주님 해결, 이게 회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성령님이 우리 앞에 앞서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을 추월해가지고 성령을 끌고 다녀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다 놓고, 주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알았어요? 뭐 거의 이런 식이야. 근데 회개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나의 문제 다 내놓는 거예요. 주님밖에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문제 많죠?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지금 그런 문제 있죠? 근심되는 거 있죠? 집에 가서 선포해 보세요. 주님밖에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예.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능력 있으십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우리 모두가 때로는 거짓 믿음으로 일관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때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거짓 믿음은 딴 게 아니죠. 거짓 믿음은 내 생각들과 소원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죠. 내 인생에서, 내 주위에서, 내 삶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다리질 못하고 그냥 내 방법, 내 소원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끝까지 안고 있는 거, 그게 결국엔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 믿음 맞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는 거. 거짓 믿음이죠. 그러면 이런 자들의 삶에는 결국 무엇이 자꾸 일어난다고요? 싸움과 다툼이요. 싸움과 다툼. 뭘 해도 싸움과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하나됨으로 이루어 나갈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한다는데,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냐고요. 저 교회 맞아? 이런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나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살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근데 그 회개를 어떻게 해놔야 되나요? 주님 앞에 첫째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가 정의를 이루겠다고 갖고 있는 분들은요, 회개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죄송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게 그게 진짜 진정한 신앙이죠. 그거 붙들고 있으면 정말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내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으면서 우리 생각하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런 본능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원인을요,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에게서 찾으려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랬죠. 우리 한국 사람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누가 그랬어? 예. 외부, 나는 아니. 나는 아니. 쟤겠지. 예, 외부의 환경에서.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너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뿐이 아니라 뭐 가정이나 사회, 교회도 다 똑같습니다. 인간 본능이에요. 근데 참 지혜는 문제의 원인을요, 남에게서가 아닌 나 자신에게서 찾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잠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짝 돌아볼게요. 뭐 찾아보진 않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요, 야곱이 마치 피해를 당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야곱도 재밌게 그렇게 생각하라고 살아요. 나는 피해자다. 한번 보세요. 예. 야곱은요, 늘 그런 생각, 나는 피해자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피해자야. 자기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형 에서에게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도 계속 어떻게 애를 쓰냐면, 에서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설득하려고 그래요. 에서를. 네가 나를 품어줘야지. 응? 내가 피해자인데 뭐 이러면서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 처자식도 보내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하지만 나중에 결국 자기 형 에서를 괴롭혔던 자가 자기라는 거,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거기서 간절하게 그걸 깨닫게 되죠. 그럼 결국에는 20여 년간 그 형과 그런 비틀어져 있던 관계가 나중에 비로소 그 야곱이 그걸 깨닫는 순간 결국엔 다시 풀리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죠. 32장 33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33장. 저는 신앙인으로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늘 이런 자세로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도 있다. 그 소리를 품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예. 제가 저한테 적용하려고 하는데 저도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어. 근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맞아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요, 당신이 아니라 나한테도 있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좀 솔직한 우리 부부 관계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디테일한 건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신혼 초부터 저희 집에 일이 일어날 때 그게 이제 집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집사람을 트집을 잡았어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왜 이렇게 너는 이렇게 하냐? 아니, 왜 이렇게 하냐? 계속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 우리 집사람 좀 변하게 해주세요. 정말. 어떤 때 이렇게까지 기도해서, 주님, 길 가는 사람 붙잡아봐도 제가 잘못한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러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결국엔 나중에 사람들하고 관계도요, 어떤 관계를 이루냐면, 제 주위에 이제 친한 사람도 있잖아요. 막 개인적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냐면 항상 나랑 동의해주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치, 우리 집 사람이 이런 거 잘못한 거죠. 그건 잘못한 거야. 거 봐. 그런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우리 집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건 맞아요. 근데 저도 문제를 일으키는 게 있죠. 그 얘기는 또 딴 얘기니까. 근데 집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야 그거를 문제로 계속 삼고 계속 집요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켜 맞는데 그 문제가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안 행복한 거야라고 계속 요구하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문제라고 제가 집어내고 계속 문제라고 따지니까 결국엔 제가 나쁜 놈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넘어가도 되는 거고, 하루 이틀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영원히 같이 영원은 아니다. 아유, 다행이죠. 예, 영원히 같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평생.
그걸 문제라고 계속 집요하게 제가 그걸 하니까 저도 피곤하고 저 사람도 피곤하고 결국엔 제 잘못이 있다는 걸 저도 깨닫게 됐죠. 지금 뭐 다는 못하지만 그 포용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 사람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애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애가. 저는 몰랐어요. 전 나중에 우리 애랑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걔가 어렸을 때 어지간히 집사람하고 저하고 많이 싸우니까 애가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몰랐어요. 얘가 어리다고 생각해서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걔가 그걸 계속 품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 엄마하고 관계가 좀 좋아지고 좀 풀어놓으니까 얘가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래서 힘들었어. 엄마 아빠가 이래서 힘들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무너무 밝아졌어요. 얘가 너무 밝아졌어요. 서로 참고 서로 포용하고 살려고 노력하니까 아이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신앙도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가르치면서 행위가 동반될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 삶에 가져가야죠.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도 원인을 이렇게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보자는 거죠. 우리도 문제를 만날 때, 다 내 안에서 혹시 이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신앙의 순서는 내가 먼저 변하고 그 차차 바깥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주위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변했나를 먼저 봐야 돼요. 내가 누구하고 비교해야 될까요?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나. 그게 신앙의 첫 걸음이에요. 신앙의 첫 걸음. 그 다음이죠. 그 다음은 그 다음. 변화의 주체도 나부터 찾아야 되고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먼저 해결해 주시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야고보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장애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 내가 품고 있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생각,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정답,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내가 원하는 그 방식, 그거 놓지 못하면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는 정말 나를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저를 보세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저를 보세요. 부부 관계에서 자신을 보세요. 사업터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보시고 그 부분부터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정리하시고 나가셔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같이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기도하실 때 주님, 혹시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 있으면 주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좀 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성격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 포기하지 못해요. 제가 원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누리기 위해선 제가 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하는지,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분노와 그런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 질문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승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혹시 우리를 죄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로 하여금 가늠한 여인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의 자비를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일어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복음성가 우리 보서서 주님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사역 위에, 또 사업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